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다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을 이어서 전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스데반은 모세의 삶을 40년씩 3회로 나누어서 언급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까지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출애굽기 1장을 축약해서 정리하는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방의 나그네와 같이 지냈지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고 그 왕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갓난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잔혹한 방법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어나가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바로 모세의 출생이죠.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출생과 성장을 기록하는데 애굽 왕의 박해가 극에 다다랐을 때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고 그의 부모는 그를 버릴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강에 버립니다. 하지만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양자로 양육되게 되고 이로 인해 모세는 애굽의 탁월한 학문을 배우게 되고 말과 행동에 능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5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장년이 된 모세는 자신의 자손 이스라엘을 돌볼 마음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날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긍휼과 정의감으로 가득 찼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세로 인해 죽고 말죠.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고 지지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싸움의 현장을 목격하곤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비꼬아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한 모세는 그곳을 재빨리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낳게 됩니다. 아들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모세의 현 상태의 복잡한 심정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에게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애굽의 새 왕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을 학대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태어나는 유아를 학살하도록 하는 잔혹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태어나게 되죠. 생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아름답게 보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석 달 동안 집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강에 버려진 후에도 바로의 딸의 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혜로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자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호하시며 오히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게 하셔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돕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최고의 방법으로 도우시며 일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게 된과 동시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아름다운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모세는 참으로 존경스럽고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또한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배워 모든 것에 능하고 정의로움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그가 불의한 현실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었고 이것이 탈로나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뛰어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자리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든 시간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무지한 우리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가진 것을 따라 교만하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든 지금의 상황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 쉬운 이때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다른 이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과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